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한 번만 그 성공의 기회를 붙잡아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빗대어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에도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세 번의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 찬스를 잘 붙잡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에도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신앙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말하면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기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실한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교회로 첫 발걸음을 떼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요. 조정민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MBC 아나운서였던 그 조정민 목사님은 술과 담배와 친구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매우 늦게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회식을 하다 보면 새벽 1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늦게 자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아내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다가 부스럭부스럭 옷을 챙겨 입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러한 아내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잠드는 때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불현듯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한테는 새벽 기도 간다고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 이 조정민 목사님 마음속에 그 검은 안개 같은 의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는지, 교회 입구로 들어가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오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정민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데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오기 전에 먼저 슬며시 나와서 집에 와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용조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실 때인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조정민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손을 들고 그 찬양을 할 때 갑자기 조정민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경험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에게 그렇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국 유학길로 오르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조정민 목사님은 자기의 책 Why Jesus라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첫 번째 찬스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긴 시작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이런 작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그 신앙의 찬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 찬스를 가장 잘 잡으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 같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는 3대째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서원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군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30살이 되어서 이제 장교로 군대에 임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살의 장교 유기성 목사님에게 두 번째 찬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군대에서 아주 큰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수술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군의관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걱정할까 봐 전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수술을 채 5시간 앞에 남겨두고 대기실에 홀로 앉아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고백하는 책에 따르면 본인이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또한 자기가 이미 목사로 안수받았지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나는 가짜 목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다리는 못 써도 좋으니까 나를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얕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바로 이 목사님이 아주 잘 잡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 두 번째 믿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특이하게도 고난의 형태를 띠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육지라는 것은 단단한 땅을 의미합니다.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땅이고요. 나한테 익숙한 공간이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육지를 떠나서 배 위에 올라 거센 풍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정한 현실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배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센 풍랑을 맞이해서 제자리만 맴돌 뿐인 그런 신앙의 상태를 오늘 이 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지금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믿음의 첫 번째 상태, 즉 교회를 출석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갈 곳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시편 107편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즉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 소리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교회를 출석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며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신비와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그 시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밤 4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두 번째 믿음의 기회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자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부르셨고 베드로는 물 위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내딛고 있는 그 바다는 그냥 잔잔한 호숫가, 자갈밭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있고 거센 파도가 나를 삼키고 있고 매우 큰 바람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내가 이 물속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을 향해 베드로가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두 번째 찬스를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죽을지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한계 상황 속으로 자신을 직접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 머릿속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두 번째 찬스를 잡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그 안심은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용기를 내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일, 그냥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남 파도 한가운데로 믿음의 첫 발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으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모든 상황이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서급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을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먼저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평안하게 그 길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의 안전을 내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그 홍해를 건너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첫 발을 떼지 않는 이상 요단 강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넘실거리는 자신의 몸이 빠질지도 모르는 그 강물에 발목을 담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가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물길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자신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그 요단 강물 앞에 자신의 발을 담근 것입니다. 베드로는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성난 파도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텅 빈 배처럼 작은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용기, 갈릴리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 용기가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안전한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확실한 희망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았지만 완전하게 붙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보듯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늘 항상 수영을 하면서 살았고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생 동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가 도저히 헤엄칠 수 없는 파도와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한 단계로 승진시키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 난 이 정도면 많이 연단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난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고난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일렁이는 파도와 귓가를 때리는 바람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빠져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 바로 이때입니다. 베드로는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호시안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부르는 호산나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뜻하는 엘리를 붙이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물에 빠져가면서 외쳤던 말은 엘리 호시안나입니다.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엘리 호시안나,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구원의 간구는, 구원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나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탄식입니다. 기도는 구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외부에서 주님이 찾아옴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님의 팔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갈 곳을 잃고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서 주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두 번째 기회는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첫 발자국을 떼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바람은 그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은 끝이 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본문 3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고, 그 바람이 그치고 나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성난, 물결, 파도, 강한 바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작은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파도 가운데 부딪혀 힘을 잃고 방황하는 작은 돛담배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어둡습니다. 교회는 어두움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두려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첫 걸음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 없고
주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 텅 빈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한가운데로 뛰어내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기를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작은 배에 앉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험한 파도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져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